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도로 하시고 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에 육신적으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예배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을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임을 알고 영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또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유정제들을 내버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스라엘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깊은 은혜 가운데 예배케 하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장막 벗어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들께 무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장래하리라. 나를 높이 불러 농의 왕을 맞으리. 새로 살면서 가는 길에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달아가면 그의 뜻
호산나를 높임을 왕의 왕을 맞으래 새로 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으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로 236절 후렴 마지막 다시 한번 합니다. 천천히 너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예루살렘 다시 한번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차오래하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며 예루살렘에서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기 찬양 가서 같이 모든 수고, 이 땅은 다 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 땅은 수고스러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2절 가서 보면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가는 길은 성경 표현하죠.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외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혼자 같은 거거든요. 여럿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땅은 내가 잠시 나그네 같은 세상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니.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 빚으시는 손길.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에 맞는 천국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 이 새벽도 여러분 외우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또 다른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육적 생명 말고 영적 생명.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셔야 돼요. 선이 뭔가? 선을 끊임없이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선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그 못된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벗겨져 나가야 돼요. 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온유와 겸손이 만들어져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독하고 악한 것들 여러분 그거 안 나가면 안 뽑아지면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세상 별거 없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야. 고통이야.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우리는 진짜는 새로 살면서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빚으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정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강조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고백.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내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깊은 진리 안에 생명이 풀어지며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다운 새로 살면서 호산나를 높이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우리는 영생을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서 이제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데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하시는 애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마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쁨하는 한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릴 나더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에요. 천국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은 뭐하러 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채워지셔야 돼요. 21절 말씀은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 들어가리라. 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와 연관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말씀. 고린도전서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고린도전서 2장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요. 목사만이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직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든지 나중에 하나님께로도 버림받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국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선자 노릇하고 병도 귀신도 쫓고 권능 등에서 질병도 치유하고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은 교회를 오래 다닌 남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하는 특별히 중직자들 특별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죠. 이런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육신은 더 자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그게 자신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내 틀이 있어. 거기에 맞춰야 돼. 내 계획이 있어. 여기에 맞춰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일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어느 정도 보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 내 생각,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방법에 의해서 그게 되어져야 돼. 안 되면 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나중에 왜? 나도 좀 영광 좀 받아야 돼. 나도. 처음에 하나님의 체면을 말해요. 내 체면도 좀 하나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을 고상한 인품을 가진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 자리에 스물스물 기어올라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뭔가 쉬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쉽게 보면 다 버렸다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과 전시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모든 학문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고 감옥에도 몇 번 갇히고 마지막에는 그 뼈저리고 시린 지하 감옥에서 지내다가 사형당해서 천국에 갔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 같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조를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히 열심을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열심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금요 재봉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지만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예? 소리나는 구리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다 시끄러운 거예요. 모든 게 자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사람 그만한 믿음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근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처럼 말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벼이 보시면 안 돼요. 내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뭐 예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막 어마어마한 산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헌신이죠. 그렇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외적인 행위가 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면. 내 내면 깊은 곳에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기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네? 내가 막 특별히 막 환상을 봐. 막 예언하고 믿음이 엄청 막 좋은 것 같아요. 능력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행하면서 행하고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자신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 내면 속에 결국 깊은 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지죠. 왜 그것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가지고 거짓 행복을 가지고 그 진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그 주일날에 또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왔어.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예요? 전혀 안 싸운 척하고 행복한 부부같이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미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 눈 때문에 잠시 휴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진정한 평화가 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 유혹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대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병들어 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자다가 일어나도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이제 영원한 생명 있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저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랬어요. 난 참 불행한 인생이다. 난 참 불쌍한 인생이다. 참 지지로 복도 없다. 되는 것도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럼 예수 믿고도 아직 그런 마음입니까? 뭔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어둠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거쳐야 돼. 야, 내가 어쩐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함 받는 자이구나. 나는 그렇게 살 사람이고 세상에. 그 무가책에 살 사람이 아니구나. 무의미하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생명을 살며 살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을 살며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럼 어둠은 거치지 않아요.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체험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게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미워하기 때문에 천국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게 처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뭐가 되어질 때부터 순종이 되죠. 순종.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도 참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를 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인데 16년 넘었죠. 저에게서 16년. 지금도 동일하게 영적 동지예요. 근데 참 권사님도 안 풀려요. 딸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권사님에게 권사님 먼저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래 여러분 안에 정말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정말 보석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사단의 참수에 속지 말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요. 그 사단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뭐 말씀을 잘 뭐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런 사람은 안에 거짓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거짓 진리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사랑, 거짓 행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닌 결국 뭐예요?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네? 비참한 삶을 살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이 기뻐야 돼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평안이 있다 여러분. 그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결국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오늘 총을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다 내가 해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바울과 같이 몸을 치십시오. 깨뜨리십시오. 사도바울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오늘도 저는 못 박는 거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제 자아 자존심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생성을 통해 오늘 하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생명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깊은 곳에부터 그 평안함을 누리십시오. 놔버리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깊이 누려보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깊은 곳에부터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그때 성령미로운 삶에 놀라운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그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데워짐의 역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데워짐의 역사가 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일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거짓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려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분 한 분 이제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깊은 곳에 사랑과 용서의 체험,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내 자아를 자존심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 성령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전한 저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따스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오늘 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